그래서 바울은 차제에 이제 고린도 교회 성도들하고와의 관계성 속에서 쌓여진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 불신을 불식시키고 어그러졌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편지를 써서 디도에게 맡겨서 전달하도록 부탁을 했는데요. 이러한 상황 때문에 오늘날 우리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유익이 생겼냐면, 누가 참된 설교자인가, 누가 참된 목회자인가, 누가 참된 선지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날 현대교회 성도들에게 고린도후서는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유튜브에 얼마나 좋은 설교들이 많아요. 이 유튜브라고 하는 거대한 정보의 바다 위에 클릭만 하면 뭐 훌륭한, 저명한,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골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옥석을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알곡 설교자와 가라지 설교자, 참된 설교자와 그렇지 않은 설교자, 진정성 있는 목회자, 별로 그렇지 못한 목회자를 어떻게 판별할 수 있겠는가, 구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하냐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홍수에 정작 마실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치는 자만 컷마는 생명수는 말랐어라. 수많은 설교자들, 수많은 목회자들이 막 유튜브에 떠돌아다니고 있는데, 그 중에서 진정으로 복음의 생명수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참 설교자가 과연 누구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구약성경 아모스 8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급하여 갈아여 쓰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제대로 된 진정성이 있는, 권위 있는, 생명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그토록 수많은 좋은 설교들이 유튜브에 떠돌아다님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설교를 듣지 못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많은 교인들이 영적 기갈을 겪고 있다라는 거예요. 허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여러분? 이 일이 누구 책임이에요? 김광배 목사의 책임.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설교다운 설교를 제대로 저 같은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했더라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 때문에 이곳저곳 허덕이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은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요, 말세에는 뭐가 많아져요? 말세의 아주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성미영 원사님, 거짓 선지자들이 횡행한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거짓 그리스도들 엄청 많아진다는 거예요. 뭐 신천지는 말할 것도 없고, 정통 교회라고, 정통 교단이라고 표방한 군소신학교도 아니고 정통신학교에서 졸업한 수많은 목회자들, 수많은 설교자들 중에서도 우리가 만날 만한 자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해 봅시다. 아무 설교나 듣지 맙시다. 아무 목사나 만나지 맙시다.
예. 왜냐하면 말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라서 그래요. 성도님들께서 영적인 분별력이 딱 있어가지고 저 목사 설교를 들으면 안 돼. 내 영적인 생활에 해로워.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목회자들보다는 그런 분별력이 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상한 교리, 이상한 어떤 가르침에 현혹되어 가지고 이단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감별사의 자격을 갖추도록, 영적인 감별사, 이게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를 이걸 구분하는 분들 이렇게 양계장에, 저는 그런 능력이 없거든요. 뭐가 유정란인지 무정란인지 잘 몰라요. 제가 그런 실력이 없어서.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이 참된 설교자, 그렇지 못한 설교자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감별사의 자격을 갖추라고 쓰여진 책이 어떤 책이에요? 고린도후서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걸 가르쳐 주는 분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할 때. 참 목회자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3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참 설교자를 만나시는 복이 열린 광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로는요, 대중들의 필요나 어떤 신분 상승의 기회에 따라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설교자가 참 설교자입니다. 할렐루야. 짧게 요약하면 이렇게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성령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설교자. 그런 설교자가 어떤 설교자라고요? 참 설교자, 진정성 있는 목회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오늘 12절, 13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 정도 했으니까 12, 13. 시작. 12, 13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여러분 저를 봐주세요. 바울은 뭐니 해도 복음을 위하여 살아왔던 복음 사역자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산 자가 아닙니까? 어디에 이르렀다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어디에 도착했다고요? 12절에 보니까 드로아 땅의 이름에, 드로아 지역에 당도함에 했더니 주 안에서 뭐가 열렸다고요? 문이 열렸다. 이게 문이 무슨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여러분 이건 조금 놀랄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막 복음을 전하는 족족 회개하고 막 구원받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우는 드물어요. 거센 핍박과 거센 반발과 뭐 돌로 쳐 죽이려기도 하고 끌고 가서 막 때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그런데 뜻밖에도 드로아 땅에 이렇게 이르렀는데 복음의 문이 즉각적으로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영혼들이 그 복음에 호의적으로 반응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이거 좋아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대중적인 회개가 따랐을 수도 있습니다. 바울에게 반대하거나 핍박하거나 이렇게 비호감으로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환대하고 복음이 활짝 열렸다는 것은 바울을 환대하고 바울에게 호의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좋은 대우를 약속하고 바울을 스카우트하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와주세요. 이렇게
SOS를 쳤을지도 몰라요. 예. 그러면 이 손바닥도 마주쳐야 이 소리가 난다고. 드로아 지역의 교인들이 바울을 좋아하고 바울도 복음을 전했더니 교인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저 같으면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면서 머물고 싶었을 것 같아요. 다른 데 가서 고생하느니 이왕이면 자기를 좋아하는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함께 행복하게 목회하면서 은퇴할 때까지 머물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의 반응은 전혀 뜻밖이었습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과 작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버렸습니다. 이거 참 놀라운 주제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거기 나오네요. 거기 중간쯤에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 이유가 나오죠, 성경에. 바울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내 심령이 편치 못한 것입니다. 마음이 놓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드로아 교회 성도들이, 드로아 지역의 교인들이 바울을 환대하고 좋은 대우를 약속하고 은퇴 이후까지 보장해 주겠다 약속해 주었을지라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여 있는 거예요?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갔던 동역자 디도에게 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지금 이 관심사가 어디에 꽂혀 있느냐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하고 관계를 지금 악화되어 있는데 회복하지 않고 아무리 저기 드로아 지역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나한테 좋은 대우를 약속해주고 좋은 자리를 약속해주고 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 고린도 교회 교인들 간의 어그러진 관계를 풀고 쌓인 오해를 불식시키고 정통성이 있는 참된 사도요, 참된 설교자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신뢰받고 싶은 거죠. 목사는 성도님들로부터 신뢰받고 싶은 거예요. 또 성도님들은 목사로부터 사랑받고 싶은 거. 이거는 어디나 똑같아요. 바울도 바울이라고 감정이 없는, 정서가 없는 로봇 같은 사람이 아니거든. 그래서 드로아 교회에서의 사역 기회를 과감히 포기하고 디도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보시면요,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서 사역하던 빌립 집사를 보게 됩니다. 빌립 집사, 사마리아 지역에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다시 거의 사람이 없는 낯선 땅 광야로 내려가라, 광야길로 내려가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끄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의 놀라운 회개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막 신명나게 사역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시기였는데 느닷없이 주의 사자가, 성령께서 빌립을 너 거기서 그만 있고 광야로 길로 내려가라 하시면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국고 내시 맡은 자에게로 가게 하십니다. 그 한 영혼을 만나게 하시려고 사마리아 지역에서 신명나게 즐겁게 사역하던
빌립 집사님을 끄집어내서 광야로 밀어 넣으신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입니다. 이거 참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빌립 집사님을 그냥 사마리아 지역에 남겨두시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데리고 가셨을까? 캐나다 출신으로서 인도양의 마오리 섬으로 선교사로 떠났다가 문서 사역자로 전향한 웨인 맥리오드라는 분이 고린도후서 주석서에서 아주 경건한 주석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실적인 필요에 이끌려서 특정한 장소에서 사역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이 반드시 주님이 원하시는 곳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인내는 경탄할 만하지만 그들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곳을 떠나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어떤 이들은 사역 자체를 변화시킬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선교지로 가야 할 목사들이 있는가 하면 집으로 돌아와야 할 선교사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는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집사나 장로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직업이나 지역에 당신을 위한 자리를 예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현재 있는 곳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어딘가로 당신을 부르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이 후배 목회자들인 저 같은 사람들에게 항상 이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으라고. 목사들은 항상 이 세 가지 준비가 필요해요. 뭐예요? 많이 들어보셨잖아. 목사들이 항상 하고 있어야 스탠바이 하고 있어야 할 세 가지 준비. 첫 번째,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강단에서 설교 준비. 설교 준비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죽을 준비, 순교할 준비. 유사시에 공산화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순교를 누구가 해야 돼요? 네. 여기서 목소리가 커지시네. 나 먼저 죽으라고. 여러분들이 또 그렇게 세게 할 건 아니잖아. 제가 스스로 말은 해도. 그래서 아프가니스탄 그 피랍됐을 때 탈레반이 배영규 목사님하고 심성민 형제만 죽이고 나머지를 살려줬잖아요.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도 열린광성교회 교인들 다 집합해. 그럼 누구만 죽고 김광배 목사 순교 당하고 나머지 교인들은 다 살아날지어다. 아멘 안 하시네. 아니 그렇게 그게 목사가 그 준비한 거 있어야 돼. 두 번째가 순교할 준비, 세 번째가 떠날 준비. 그래서 목사는 항상 이 세 가지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이끄실지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 항상 우리의 참 인도자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볼까요? 자기를 드러내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자가 참 설교자입니다. 첫 번째는 뭐였죠? 첫 번째, 대중들의 필요나 신분 상승의 기회가 생기면 움직이는 목회자가 아니라 큰 교회에서 담임으로 부른다고 해서 냉큼 가는 설교자가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직하게 응답하는 설교자가 진짜 설교자다. 두 번째는 자기를 드러내는 설교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자가 바로 참 설교자다 하는 것.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2절 다시 한번 1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14절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17절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거의 매 절마다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참된 정체성, 아이덴티티는 사도 바울이 존재하는 이유, 사도 바울이 사도로서 활동하는,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단 두 글자, 바로 복음인 것이죠. 복음, 복음. 따라해봐. 교회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사랑으로 충분합니다. 교회는 소망으로 충분합니다. 아까 화장실 갔다가 오는데 그 영감을 팍 주시더라고요. 교회 이름을 충분한 교회라고 바꿀까요? 우리 교회 이름을 충분한 교회로. 저희 뒤에 충만한 교회라고 있잖아요. 요 뒤에 충분한 교회,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 사랑으로 충분한 교회, 천국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소망과 재림에 대한 소망으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분한 교회. 그래서 교회 이름을 충분한 교회 바꾸고 싶었어요. 순간적으로. 온 가족 회의 열어서 바꿀까요? 강남의 원사님? 이모교회. 아, 분립한 교회를. 오, 할렐루야. 아, 좋네요. 괜찮죠? 충분한 교회 가지고 1대 비전은 복음으로 충분한 교회, 2대 비전은 사랑으로 충분한 교회, 3대 비전은 소망으로 충분한 교회.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참 그리스도의 종은 십자가를 자랑하는 설교자입니다. 참 설교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랑하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참 설교자는 자신의 스펙이나 화려한 이력이나 이전 교회에서의 부흥시킨 경험을 강단에서 말하지 않는 자입니다. 참 설교자는 사람들이 듣기 좋아할 만한 개그, 유머, 성공 스토리, 처세술, 교양 강좌를 감히 강단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복음만 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리석게 보이던 그 갈보리 십자가가 아니면 구원의 길은 절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방법은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4절의 번역을 조금 정확하게 하냐면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 이렇게 돼요.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고 짤막하게 되어 있는데 원래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라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냄새. 샤론에 꽂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만 만발하는 곳이 이 강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샤론에 꽂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이 참 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맘의 사랑으로 피소서.
할렐루야. 제가 어린 시절에 배웠던 찬송가, 잊혀지지 못하는 찬송가. 세 번째로 따라해보세요. 복음의 가르침에 물을 타지 않는 설교자가 참 설교자입니다. 17절 말씀, 17절 마지막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거기 보니까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여기는 뭐냐면 걸식 전도자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할 수 있는 현세적인 복음을, 거짓 복음을 가르쳤던 거짓 설교자들, 걸식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길을 나는 가지 않겠다. 그 수많은 사람들처럼 그 길을 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지 않게 하지 않겠다. 이 혼잡하게 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원뜻은요, 잘 들어보세요. 무슨 뜻이냐면 경제적 이득을 위하여 포도주 원액에 물을 섞어 파는 행상인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포도주 원액에 뭘 섞어요? 물을 섞어야 양이 많아지니까 많이 팔고 돈을 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타는 거예요. 소를 도살할 때 물을 잔뜩 먹이죠. 도축장에서 소를 도살할 때 물을 잔뜩 먹여서 도축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이 나가, 근수가 많이 나가게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돈 벌. 물을 잔뜩 먹이잖아요, 소한테. 무게가 나가게 하려고.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강단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설교자들이, 목회자들이 이 복음의 가르침에 물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희석시킨다 이겁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새 술에 물을 섞었다, 잡것을 섞었다. 새 번역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잡것을 섞어 장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으로서 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런 설교를 막 하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한단 말이에요. 그죠? 자꾸 여기 설교자들이 예수 믿고 복을 받으십시오, 형통하십시오, 성공하십시오, 잘 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설교를 해줘야 교인들이 막 좋아하고 막 구름대와 같이 모여드는데, 누구든지 예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셀프 디나이, 자기의 죽음을 선포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런 얘기하면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고. 그러니까 이런 설교는 가급적 안 하고 빼먹고 물을 섞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교회는 말씀과 공동 운명체입니다. 운명 공동체입니다. 말씀이 살아있으면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말씀이 쇠락하면 교회도 쇠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문제의 원인 중에 하나는 대중들의 욕망과 종교 소비자들의 기호에 부합하여 복음의 메시지를 적당히 희석시켜 전하는 설교자들 때문입니다. 교인들이 듣기에 부담스럽지 않도록 적당히 포장하고 타협하여 교회 성장과 부흥에 도움이 될 만한 메시지를 가공하여 배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를 이렇게 제대로 설교를 저도 처음 하는 거고요. 지금 열린광성교회 개척하고 처음이에요. 유튜브에 잘 없어요. 여러분 한번 검색해 보세요. 고린도후서 설교자들이 별로 없다.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탄로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의 정체가 탄로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너무 많은 설교자들이 있지만 정작 홍수에 마실 물이 없는 시대입니다. 외치는 자 많건 많은 생명수는 말랐으라. 성도님들이, 교인들이 들을 만한 설교가 없어서 영적 기갈을 겪고 있다. 그 책임을 누가 질 것인가? 참 사도, 참 목회자, 참 설교자를 눈을 씻고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목사의 설교라고 해서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베레아 교회 성도님들처럼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교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따라해서 나부터 성경을 읽자. 그래서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이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국민 멘토, 국민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 맨날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목사들 설교만 듣지 말고 스스로 좀 성경을 좀 읽으라는, 자기 스스로 성경을 읽으면 답이 다 나오고 옥석을 가릴 수가 있고요.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그런데 자기 스스로 성경은 읽지 않고 유명한 목사님 설교만 듣고 저명한 목사님 유튜브 설교만 들으니 영적인 체급이 떨어지는 거, 영적으로 허약해지는 거.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이 목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 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그럴듯하고, 어느 장단에 춤을 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분별력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야만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김광배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그럴듯하고, 또 A라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 또 그럴듯하고 솔깃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 성도님의 영적 체급이 약화돼 갖고 흔들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쭉 읽으시면 돼요. 진지하게 읽으면 이 성경에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김광배 목사가 성령 충만하여 타락하지 않도록, 변질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단에서 오직 성령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고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풍성한 복음의 생수가 흘러나와서 가란 심령들마다 그 목을 적시어 영혼들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며 열방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설교들을 가운데 좋아하는 설교들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만 들어가면 수많은 유명한 목사님들, 저명한 설교자들의 설교가 너무나 많이 널려 있습니다. 주여, 그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옥석을 가릴 수 있사오리까? 우리 열린 광성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옥석을 가릴 줄 아는 영적인 식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에 주님, 거짓 설교자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예언자들이 말세에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들으면 그럴듯하고 저 설교를 들으면 괜찮은 것 같고, 이리저리 부평초처럼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베레아교회 성도님들처럼 날마다 우리 스스로 성경을 상고하고 성경을 읽고 성경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담겨 있음을 깨달아 주야로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 만나기도 힘들고 사람들들 만나기도 어려운 이 코로나 시국에 주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령의 세미하신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찌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겉멋만 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헛똑똑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풍성한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말세에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로 허덕이는 이 시대의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우리 열린광성교회 성도님들, 제대로 된 말씀을 듣지 못하여서
영적인 기갈에 빠지지 않도록 생명수의 복음이, 살아있는 구원의 말씀이 이 강단의 날마다 흘러 강물처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에서부터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주는 감격과 구원의 확신 속에 날마다 그 심령이 파도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향기, 진리의 향기,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의 향기, 순종의 향기 풍성하게 발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각자 자연스럽게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 귀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틀어주십시오.